2년 전이지요. 한 짧은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메인 뉴스에까지 나오더라고요. 한 취객이 사람들이 많은 그런 가운데서 소리를 지르고 그럽니다. 경찰관 2명이 제지하지요. 실랑이를 벌입니다. 바로 그때 한 청년이 끼어드는 거예요. 울함했습니다. 당연히 뺨을 한 대 때리거나 뒤돌려차기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기대한 듯합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보는 이들도 그랬고.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취객을 꼭 안아줍니다. 등을 토닥여요. 이 취객이요, 숙연해지더라고요. 울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도 숙연해졌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는 저도 또 다른 이들도 다 감동이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에 참 비난이 많고요. 손가락질이 난무하잖아요. 잘못을 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놓아두지 않아요. 이 땅 사는 사람 치고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힘들고 어려워서 술을 한잔 했고 그래서 비틀거리는 그 취객만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위로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이 땅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고난, 아픔, 고통이 예외이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착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나의 고난, 아픔, 슬픔이 다 망라되어서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될 것이다. 내 인생에 고난은 없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성도라고 고난 없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괴로움이 없는 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그런 고난받는 성도, 아픔이 있는 교회,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일반적인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 말고 너무나 특별하고 특이한, 그래서 이상하기까지 한 교회의 괴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괴로워요? 3가지 이유로 괴롭습니다. 첫째는요, 받은 게 너무 많다 하니 괴롭다. 둘째, 남들만 위하라 하니 그것이 괴롭다. 셋째,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하니 그것이 괴롭다. 괴로움의 이유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받을 게 너무 많다 하니 괴롭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네요. 그런데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이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이렇게 큰 사랑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4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긍휼, 이 단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의 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있지요. 5절과 7절에 보니까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만큼 성도에게 가슴 떨리는 단어가 없지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7절의 은혜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랬어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단어가 있지요. 7절입니다. 자비 그랬어요. 자비. 부모의 사랑, 어른의 배려, 이런 것들을 자비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렇게 자비하심의 발로다, 많은 것을 주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한 가지 더 있지요.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얘기하면 은혜도 하나님 주셨고, 믿음도 하나님 주셨고, 구원도 하나님 주셨고, 다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때문에 하와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요. 어떤 면에는 전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게 뭐라고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인생이 힘들게 했나? 이해되는 것은요, 이 하와가 자기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뭔가 보여줄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내세움의 가능성이 다 단절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거 4가지 단어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읽지 않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진노의 자녀. 왜 그런가?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세상 풍조에 놀아났으니까,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하수인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 육성, 육체의 본성이 있어서 그 강력한 영향력 하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분노의 자녀라는 거죠.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시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만 살려주신 것이지요.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약간 더 경각심을 갖고 좀 괴로웠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남들만 위하라 하니 괴롭다는 것입니다. 10절이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때 단적으로 선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에요. 둘째, 남을 위한 일이에요. 그러면 나를 위한 일은 없어요. 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이 기록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도 좀 봤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10개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 2개는 중보 기도로 슬쩍 지나가고, 나머지 8개, 4문제, 그것 가지고 씨름할 것 같은데, 아예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 없네요. 오직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필요한 게 없겠어요? 감옥이 음습하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아요. 빨리 자유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선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섭섭하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원래 사람의 마음은 자기를 위하게 되어 있어요.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주지 않은 거짓말을 4살, 5살짜리가 스스럼 없이 해요. 나 안 먹었어요. 먹은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안 했어요. 한 거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나를 위함이죠. 그게 본성이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연령층의 인생은 자기를 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고 남을 위하라네요. 자기를 위한 공간이 없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주여, 내 병 고쳐주옵소서. 나 사역하기 힘듭니다. 고쳐주옵소서. 3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 그 얘기는 너 안 고쳐줘도 괜찮아.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별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차원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본인은 다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남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실제로 남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놀랍지요. 아무튼 교회는 자기를 위한 것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이 부분이 괴로운 것이죠. 마지막 3번째. 왜 괴롭습니까?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함께 살리셨다 그래요. 함께 일으키셨다 그래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성도의 신앙생활 결과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여전히 미래를 의문시하고 궁금해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과거의 일과 같이 이미 승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오늘 본문에 살리셨어요? 일으켰어요? 하늘에 앉혔대. 천국에 이미 간 거예요. 왜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겠습니까? 확실히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진짜 할 일 없죠. 할 일이 있는데 자, 함께라는 단어가 힌트예요.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신다, 동행한다, 이 뜻이에요. 더 해설해 드리면 무슨 의미냐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있으니까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일의 과정에서 그분과 긴밀한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 교제의 내용이 뭡니까? 말씀 읽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볼 때 좀 멋진 것 하고 싶잖아요. 찬양하는 거, 그것도 혼자 골방에서 찬양하는데 그게 뭐 귀합니까? 남들은 몰라요. 말씀 보는 거 우리는 몇 독 했느냐, 그것 일독 끝나면은 그래도 주보에라도 실어주는데 몇 독 했고 100독 했고 그거 누가 알아요? 그 교제하는 내용을 궁금하게나 생각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어떤 결과를 소망했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로 부름 받은 것도 이제 출애굽해서 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단 한 가지 오매불망 모세의 목적이었습니다. 일의 결론 결과였죠. 모세가 그것을 굉장히 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저 멀리서 보이는 느보산에서 바라만 보고 그의 삶은 끝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느보산이라는 곳 추정되는 지역에 올라가 봤습니다. 모세의 망감 알 수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었다. 왜냐? 모세는 하나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가 결론 내주기를 원했는가? 아니에요. 그랬다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했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서 얼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내는가, 그걸 중요하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세의 평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친구였다 그랬어요. 그보다 친한 사람은 지상에서 없었다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엄청난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자 했잖아요.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환경을 다 그 성전 짓는 것 맞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짓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이 다윗의 마음을 보는 거죠. 얼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까이 나아가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주옥 같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귀하지 않나요? 양으로서 저만치 있는 목자에게 눈길을 다 주고 졸졸졸 따라가는 그 과정, 귀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의 괴로움, 세 가지 괴로움이죠.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괴롭다. 하나님, 나 너무 많이 받았네요. 참 너무 받아서 갚을 길 없어서 참 괴롭습니다. 주님, 이 괴로움을 토로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괜찮아. 내 잔치집에서 너는 즐기면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남들만 위하라 하니 이게 괴롭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렇게 괴로움을 토로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 제가 이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 맞아.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셨어. 앞으로 더 할 거야. 왜 우리에게 남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하니 괴롭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대하시겠습니까? 그래, 잘 아는구나. 너 이미 승리했어. 결과는 내가 책임져. 끝났어. 다만 너는 나와의 매일매일 삶에서 대화하고 나에게 말을 걸고 그렇게 한날 한날 동행의 삶을 사자꾸나. 힘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만든 단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괴로움 총량 법칙. 만들고서 좀 이거 괜찮네? 그랬어요. 이 땅에는요, 괴로움이요 인생들에게 다 있습니다. 상담가들에게 그런 법칙이 있고 그걸 통해서 상담을 한다네요. 조금 험한 단어인데 지랄 총량 법칙. 인생이요 그렇게 하는 그때가 있대네요. 어릴 때 그렇게 하면 커서 괜찮대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해도 이해하라는 거네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육성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괴로움이 어느 분량 다 있어요. 그런데 기왕 괴로움이 내게 있다면 내 괴로움 말고 하나님이 너무나 내게 쏟아부은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토로하고 남들을 위한 괴로움, 과정에서의 괴로움, 이 괴로움을 붙잡자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 삶을 한번 살아내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의 괴로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교회의 이 괴로움을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며 사십시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